성경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오늘 진리 횃불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곳에서 꼭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임재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좌절에서 용기로 변화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요? 우리의 인생에서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결코 양보할 수 없는 하나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이것만은 내가 양보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무엇이 있습니까?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질문을 더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을 똑같이 살아야 한다면, 다시 말하면 전혀 변화 없이 여러분이 태어난 그 날짜에 태어난 곳에서 똑같은 부모 밑에서 같은 학교를 다니고 또 같은 친구를 만나고 또 같은 사람과 결혼하고 지금까지 살았던 여러분의 인생을 다름이 없이 똑같이 되풀이해야 한다면, 과연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는 분들 중에 몇 분이나 손을 드실까요? 제가 이 비슷한 질문을 많은 집회에 다니면서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꽤 손을 드는 사람이 있는데, 나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가 인생을 다시 똑같이 살겠다고 손을 드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한번 어느 대학 교수님들을 향하여 이런 메시지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사회적으로 다 부러워하고 성공했다라고 하는 대학 교수님조차도 손을 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각기 다른 경우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많은 다른 이런 삶의 케이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을 다시 반복해서 살아야 될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한 번쯤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된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어떠십니까? 진리 횃불의 말씀을 통해서 꼭 진정한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잡지 못하고 살면 어느 순간 내가 뭐하고 지난 삶을 살았지라고 후회하게 됩니다. 이런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저희 교회에 과거에 청와대에서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들을 모셨고 강원도 도지사를 했던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그분의 손을 잡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선생님, 제 목소리가 들리거든.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람의 이 오감 중에 청각이 가장 늦게 닫힌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 선생님을 그냥 그렇게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중환자실에 있는 그 선생님의 손을 잡고, 선생님, 제 목소리가 들리시면 이렇게 마지막에 가셔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의 손을 붙잡고 제 목소리가 들리시면, 그렇게 믿으시면 제 손을 꼭 잡아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분의 손에 힘이 들어간 것입니다. 제 음성을 들었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 안에 잠드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분을 보면서 과거에 아무리 잘 나갔어도 계급장을 뗀 마지막에 그의 모습은 이런 사망의 몸이구나. 제가 어느 한 집사님의 장례를 집도하면서 그 집사님의 딸이 그 어머니가 불구덩이에 화장을 하기 위해서 넣으면서 엄마 이렇게 헤어지는 거야 하면서 처절하게 오열했어요.
이 세상에 엄마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슬픈 것입니다. 아픈 엄마라도 같이 있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과 영원히 살지 못하고 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망의 덫이 어디에다 놓여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망의 이별은 우리를 오열하게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성경은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것이 인과율입니다. 여러분, 인과율이란 말은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는 말입니다. 죄에 따른 인과율은 사랑하는 자들과 영원히 이별해야만 하는 사망 비존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의 싹이 사망이라는데 죄가 뭘까요? 죄는 여러분 존재를 상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존재의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으로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선포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의 거처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어느 것이든지 창조주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존재를 상실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말이 쏜 화살이 관역을 빗나간다는 사실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죄의 정의를 구약의 12개의 히브리 단어와 신약의 4개의 헬라어로 세분화시켰습니다. 이 모든 어휘들을 죄에 관한 이 16개의 개념들을 아주 크게 3개의 주요 개념으로 나누면 시편 51편 2절 3절에 그 3개의 죄의 개념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전에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여기 첫 번째 죄악, 영어로 iniquity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단어의 어원은 삐뚤어진, 구부러진이란 말입니다. 타고난 영적인 상태가 삐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타고남 자체가 죄악 가운데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타나는 죄, 영어로 이 sin이라고 하는 말은 표적을 벗어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죄로 인해서 구부러진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하는 것이 죄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화살 자체가 구부러졌기 때문에 아무리 똑바로 쏴도 관역을 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지요.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의 죄의 큰 세 번째 개념은 죄과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어로 transgression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의도적인 불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3절에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16개의 죄의 세분화된 단어들 속에서 3개의 큰 죄의 카테고리를 나눴지만 이 죄 안에서 벗어날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하는 것처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시골에 가면 옛날 저희 그 고향에 퍼세식 화장실이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여름에 어떻습니까? 그 구더기 같은 것들이 잔뜩 거기에 이렇게 끼어 있습니다. 근데 뭐 농약을 치고 이래도 뭐 이렇게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아주 어릴 때 저희 할아버지께서 그 구더기들을 어떻게 죽이는지를 제가 본 것입니다. 할미꽃 뿌리를, 여러분, 할미꽃 하면 뭐의 상징입니까? 항상 고개를 숙이고 있기 때문에 겸손의 상징인데, 여러분, 그 할미꽃 뿌리를 즙을 내서 이 구더기들에게 뿌리니까 생명이 씨가 말라요.
겸손의 상징인 고개를 숙이고 있는 할미꽃에 보이지 않는 뿌리에는 생명을 죽이는 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느 한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바로 그 근원이 부패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사도 바울이 절규하는 내용이 뭐냐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곤고함이란, 이 곤고함의 크기는 존재의 문제입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잃은 것에 대한 곤고입니다. 저에게 사랑하는 친구, 동료가 있었습니다. 대학 다닐 때도 아주 이 기숙사에서 같이 지냈던 아주 친했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물에 빠져 이 어느 날 학생들과 함께 이 봉사대를 갔는데 아이들이 수영을 하러 들어갔다가 물에 빠져 죽게 생긴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이 친구가 그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물에 뛰어들었어요. 아이 한 명을 구하고 기진맥진해서 이 친구도 죽었어요. 정말 그 장례식은 너무나 슬픈 장례식이었어요. 결혼하지 얼마 되지 않은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정말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존재를 잃은 그 곤고함에서 오는 통곡과 고통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 그 어머니의 곤고함은 어떻겠습니까?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저희 같은 친구들이 이 친구의 산소에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꽃과 편지가 놓여 있었는데 어머니가 아들이 죽은 지 1주년 만에 기록한 그 편지가 그 위에 놓여 있었어요. 그 편지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아, 너를 부르기조차 미안하구나. 애통하고 애달프구나. 불러도 대답 없는 너를 부르고 있노라면 이 엄이 가슴이 터질 것만 같구나. 아들아, 이 엄이 이글 적어 그 어디에 보내려나. 이 엄이 흐르는 눈물 강이 되어 종이배 접어 띄워볼까. 이 엄이 지은 한숨 바람 되어 종이 비행기 접어 날려볼까. 아들아, 정말 보고 싶구나. 이 엄이 미치도록 보고 싶구나. 이 엄이 가슴이 터지도록 너를 불러보고 싶구나.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 불러도 대답은 없지만 이 어미 가슴 깊숙한 곳에는 너가 살아 숨쉬고 있음을 이 엄마는 느끼고 있단다. 아들아, 어쩜 이렇게도 일찍 잠들었단 말인가. 어쩜 이렇게도 깊은 잠 자고 있단 말인가. 너의 빈자리가 너무 넓고 허전하여 이 세상 그 누구도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구나. 아들아, 언제나 환하게 웃는 너의 모습 단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구나. 또 우렁찬 너의 목소리 한 번만이라도 듣고 싶구나. 이 엄마 가슴 미어질 것만 같구나. 여러분, 이 세상을 다 준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아들과 바꾸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존재론적인 곤고함의 크기입니다. 아들을 잃은 엄마의 절규가 존재론적인 곤고함의 크기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도 아버지와 존재론적으로 영원한 분리의 곤고가 가장 컸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죄는 분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죄의 싹슨 사망, 분리, 이것이 바로 비존재입니다. 이것이 죄의 문제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인과율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종교는 여러분 인과율의 기초 위에 서서 그 가르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교, 불교가 아무리 도덕과 선함을 얘기해도 그들에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죄의 싹슨 사막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영원한 생명 사상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인과율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성경 로마서는 크게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로마서 6장 23절은 기독교 사상의 전체를 커버하는 말씀입니다. 사망의 원인과 사망으로부터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 삭은 사망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좀 더 넓게 크게 보면 죄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로마서 7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로마서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죄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신명기 28장에 가보면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라고 하는 말은 그런 불순종했을 때 저주를 당한다 할지라도 역대하 6장에 나타나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죄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2장에 보면 우리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 삭은 사망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과 하와 인류에게 창세기 3장에 가죽옷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길을 주십니다. 죄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솔로몬이 쓴 잠언이 특별히 도덕률에 관련돼서 그렇게 되라고 살라고 기록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라고 하는 이 말은 존재 문제를 다룸으로써 전도서에 나타난 그런 메시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법에도 도덕률이 있고 또 형법이 있고 사면법이 있습니다. 도덕률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신호등을 잘 준수하라든지 살인을 하면 안 된다든지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형법은 그걸 어긴 사람들에게 있어서 형벌을 주는 것이 형법입니다. 그런데 사면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형벌을 받을 사람을 사면시켜주는 것, 이걸 우리는 사면법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의 특별 사면령 혹은 법무부 장관의 특별 사면령 이런 것입니다. 성경도 도덕률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고 선악과였어요. 이걸 먹으면 죽고 먹지 않으면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준수하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길 때 이르러 오는 것이 바로 로마서 6장 23절에 죄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형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도 놀랍게 사면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사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든 인류가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처지인데, 이것이 인과율인데 여기서 사면법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후반부에 죄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하는 사망에서 비존재에서 존재로 돌아가게 하는 사면법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 설교 제목인 인과율, 죄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넘어서는 존재론적인 의미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와 함께 조금 다른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다니엘 1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에워싼 이야기가 나옵니다. BC 605년에 신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역사적으로 있었던 이야기를 성경 다니엘서 1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1장 1절로 2절에 나타나는 이 이야기가 아무런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신명기 28장에 그로부터 800년 전에 기록된 신명기 2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은 총 68절로 되어 있는데 28장 1절로 14절에 보면 순종하면 축복이고, 그 다음에 28장 15절에서 68절까지 보면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겠다는 이야기로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이르러 오는 많은 저주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신명기 28장 52절과 5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대적에게 에워싸이겠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남방 유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에워싸이게 된 것입니다. 절망입니다. 인과율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선고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기독교의 복음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가 다 인과율에 의해서 기초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를 존재론적으로 대하시는 기독교의 복음의 진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절망 중에 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고 굿뉴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6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만일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어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예레미야 5장 1절의 말씀을 봅니다. 너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출애굽 후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BC 1050년경에 사울의 왕정시대가 나오고 다윗과 솔로몬의 때가 이르러서 솔로몬의 시대에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뉩니다. 남방 유다의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 때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신명기 28장의 기별처럼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런데 결국 남방 유다가 멸망합니다. 그 아픔을 예레미야 2장 11절에 기록하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한 명의 회개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통곡하며 예레미야 애가를 기록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에 보면 그때의 애끓는 심정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눈이 눈물이 상하며 내 창자가 끊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처녀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혼미함이로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가슴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내 자녀, 내 아이들이 길에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폐해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신명기 28장에 약속된 그 기별, 이런 상황 가운데 약속된 그 말씀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사하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할 때 그 메시지를 전했던 예레미야가 약 40살 정도 되었을 때에 17살 정도 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에서 영향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회개 기도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성경 다니엘 9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서 9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의 세움을 입던 원년,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라. 여러분,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글을 보고 다니엘은 자기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어요. 다니엘이 90세가 다 된 나이가 되었어요. 그 나이에 성경을 연구해서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가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자굴의 위험을 무릅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여러분 여기 4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또 우리가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방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9장 17절,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함이니, 주여, 19절입니다.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 치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은 바 됨이니라. 여러분, 다니엘이 마음이 아팠어요. 이렇게 황폐된 모습을 보고 아팠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기별을, 역대하의 말씀을 기억한 것입니다. 내가 그 회개하는 한 사람이 되자 하나님 앞에 그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여러분 9장 20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 21절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내게 고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은 내 백성이 비록 이렇게 많은 악행들을 저지르고 죄를 졌지만 하나님께서 볼 때 그 죄 지은 그 자식, 그 사람들이 내 자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악한 일을 하면 우리는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놈 죽여야 돼. 그런데 그 악행한 부모들은, 여러분, 제가 사형수의 수기를 읽어보면 많은 사형수 자식을 둔 부모들이 법정 앞에서 판사님,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워서 그렇습니다. 나를 벌하시고 내 자식을 용서해달라고 통곡하는 모습을 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누구 자식인가 하면 내 자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과율의 형법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할 사면의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면 내가 그들을 다 사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면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기도하는 어떤 한 사람이 없는가 주님께서 보시다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에게 명령하기를 빨리 날아가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용서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에게 전하여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시여, 이것이 바로 인과율을 넘어서는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존재로 만드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시겠다라고 인과율을 뛰어넘는 메시지,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의 결과가 에스라 1장 1절로 3절서부터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전을 새로 건축하게, 폐허되었던 전을 건축하게 하고 그들에게 다시 이 희망의 기별을 주는 이야기가 바로 에스라 1장 1절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대마다 이런 한 사람의 기도가 시대마다 있었는데 이들의 기도는 무엇을 보증으로 이런 용서의 응답이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시대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한 사람은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한 사람으로 집중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집중되는 것입니다. 선악과로 말미암아 구속의 경륜이 시작되었고 계시록에서 그것이 끝납니다. 요한이 전 세계 사람들을 보면서 이 지구를 구속할 사람이 있을까 하고 생각할 때에 그는 이 지구를 구속할 한 사람이 없어서 슬피 울었어요. 이 울음은 구속사적인 눈물이고 존재론적인 눈물이었어요. 제가 전에 바로 읽어드린 것처럼 어머니가 자식을 잃는 그 존재론적인 통곡과 눈물이 바로 요한계시록 5장의 요한이 이 죄악 세상을 구속할 한 사람이 없어서 우는 존재론적인 같은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사망의 땅에 생명을 심을 구세주를 찾는데 사람이 없어서 울었어요. 시편 14편 2절 3절에 보면 이 세상에 아무도 구속자가 없고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2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기로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기로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이 죽음의 세상에 생명을 줄 그 한 사람이 없는 존재론적인 눈물이었어요. 이런 절망 가운데 암흑 속의 세상을 구원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인과율이지요. 그러나 인과율을 넘어서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 다닐 때에 티코를 한 대 샀습니다. 10년 된 거의 다 찌그러진 티코입니다. 이제 어느 날 제가 저희 그 티코를 몰고 제 고향이 저 충청도 부여 은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금이야 고속도로가 잘 놓여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 국도 저 천안으로 가서 이 유구로 가서 이렇게 솔티 터널이라고 하는 곳으로 넘어서 부여 은산이라고 하는 시골 이 면동네가 저희 부모님의 고향, 저희 고향입니다. 저희 아버지 집을 이렇게 가는데 이 티코의 기름이 거의 다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학생 신분이니까 돈이 없으니까 아버지 집에 가면 아버지가 넣어줄 거로 생각하고 거의 기름이 없었지만 그냥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가는데 거의 기름이 바닥인데 그 기름 경고등이 들어와도 몇 킬로 이상 가는 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경고등이 아직 들어오지 않아서 가는데 제가 이렇게 그 솔티 터널이라고 하는 그 터널을 이 언덕을 쫙 올라가는데 왼쪽은 이렇게 절벽 낭떠러집니다. 갑자기 이 티코가 가다가 덜컹 하더니 딱 서버렸어요. 저 위에서는 차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이 길이 커브가 돼서 내려오는 길이 대단히 위험천만한 길이었기 때문에 차를 거기다 둬서는 크게 사고가 나겠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티코 조그만 게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으랴 생각하고 이 티코를 밀어서 올라가는 언덕이었습니다. 밀어서 한쪽 이 길 옆에다 세우겠다고 결심을 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기아는 중립에다 놓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내리자마자 차문을 열고 닫고 뒤로 와서 티코를 받쳤습니다. 그리고 젖먹던 힘을 다해서 있는 힘껏 그 티코를 아무리 올려려 해도 여러분 이 티코가 올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점점점 뒤로 밀리는데 이쪽은 낭떠러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됐는데 티코를 선택하느냐 티코를 선택하다 하는 내가 죽을 것 같고 티코를 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를 받치고 있었던 이걸 이제 티코를 버리기 위해서 빼고 제가 옆으로 옮겼었습니다. 그때 이 티코가 뒤로 흘러내려서 저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티코가 내려가더니 그 한 10m 상간마다 이렇게 박아놓은 그 뭡니까? 밤에 이렇게 길 잘 가라고, 잘 보이라고 세워놓은, 그 가드레일의 가운데에 딱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티코가 더 굴러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핸드폰이 없던 때였기 때문에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니까 휴게소가 있어서 거기서 아버지에게 전화해서 이제 아버지가 트럭을 가지고 이제 오셔서 그 차를 빼는 것입니다. 이제 앞에다가 이 밧줄을 묶고 저는 운전석에 타고 아버지가 이제 트럭에다 일단을 넣고 앞으로 다 하니까 제가 그렇게 받쳐도 올라가지 않던 그 티코가 얼마나 쉽게 탁 올라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그때 배운 공과가 뭔지 아십니까? 죄의 중력은 우리의 힘으로 견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견디어 보려고 해도 서두에 말씀드린 그 16개의 죄의 개념 3개의 큰 카테고리 안에서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이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인과율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죄의 중력보다도 더욱 크고 더욱 강하고 더욱 높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한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빠진 죄와 구렁텅이에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 피해 나올 수가 없다. 우리의 마음은 악한데 우리가 그것을 고칠 수 없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마치 그 티코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저의 힘으로는 올라올 수 없지만 강한 트럭의 힘으로 올라온 것처럼 죄의 무게보다도 훨씬 더 힘이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죄의 구렁텅이서부터 우리를 끌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의 결론을 지으면서 제가 설교 도중에 읽어드렸던 그 친구를 잃은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존재를 잃은 그 곤고함 뒤에 온 희망,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때문에 온 희망의 글을 그 어머니의 편지의 뒷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아, 어쩜 이렇게도 일찍 잠들었단 말인가? 어쩜 이렇게도 깊은 잠 자고 있단 말인가? 너의 빈자리가 너무 넓고 허전하여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구나. 아들아, 언제나 환하게 웃는 너의 모습 단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구나. 또 우렁찬 너의 목소리 한 번만이라도 듣고 싶구나. 이 엄마 가슴이 미워질 것만 같구나. 그러나 참자, 기다리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는 자에게는 약속의 말씀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지. 우리 아들은 소망 가운데 잠들었으니 이제 남은 우리 모두가 준비된 삶을 살다 예수님 오실 때 우리 다 함께 만나자꾸나. 우리 서로 얼싸안고 춤도 추어보자. 그러기 위해서 뼈저린 아픔도 참아야지, 견디어야지, 기다려야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엄마는 이 말씀 꼭 믿고 너를 만나련다. 2002년 7월 25일 엄마가 부활의 소망인 예수님이 있기에 힘을 얻는단다. 여러분 여기 아름다운 글을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잃어버린 영혼이 단 한 사람뿐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죽으셨을 것이다. 한 영혼의 가치를 누가 능히 평가할 수 있겠는가? 만일 그대가 그 가치를 알고자 한다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핏방울과 같은 땀방울을 흘리시면서 몹시 고민하시는 그분을 주목하여 보라.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를 바라보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중 가장 미약한 한 분에게로 갑니다.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나서시는 예수님,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예수님, 오늘 이 자리에 삶의 고통과 아픔 때문에 밤잠 못 이루는 분이 계십니까? 밤에 눕지만 잠을 잘 수 없는 삶의 무게 때문에 고민하며 괴로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인과율은 우리가 죄인이어서 죽으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인과율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죽는 존재가 아닌 영원한 생명의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의 심장이 터져서 죽으시는 생명과 맞바꾼 귀한 분들이십니다. 여러분, 용기와 희망을 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소망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더욱더 우리들에게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과 은혜와 사랑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다음번에 하나님의 또 다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용기와 희망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터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리횃불 웹사이트에는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 연구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